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선포 말씀, 간절한 기도로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7절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6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흠집을 발견해서 올무에 빠뜨리고자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 지혜로운 답변과 질문으로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불의를 일삼는 서기관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클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건의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통한 살해 업무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정치적인 음해로 예수님을 범법자나 반란자로 만들어 로마 총독의 손으로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법한 계획이 납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SNF파 열심당은 납세 의무를 반대했고
바리새파는 로마 제국에 대한 납세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사두개파는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는데 헤롯 당원들은 납세의 의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개인 소득의 3분의 1이나 되는 무거운 세를 부담했던 백성들은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 문제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예수님께 물음을 던집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몰고자 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5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민의 의무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도 다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10계명 중 8계명을 어기고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고자 하는 자들의 관계를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간사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한 계략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인식으로 확대됩니다. 신앙인들은 때로 예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47절 이 질문은 천사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파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두 집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율법의 권위자요 선생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은 산헤들린 공회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들린 공회의 의석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고 내세와 부활, 천사, 영혼 불멸 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 전개될 사항을 전제로 한 계대 결혼법을 통해 부활을 반박합니다. 영적 호기심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법을 예수님은 먼저 이들의 질문이 부적절함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자는 천사와 같기에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말은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언제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